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합니다. 더 건강합니다. 갈수록 더 건강합니다. 남자분들이 있으면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만,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만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면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최 장로님은 저번에도 혼자시더만 지금도 혼자셔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오후 예배가 점점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모든 공예배 가운데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섬기시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제 찬양을 다 마치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는 거죠. 오늘 찾아볼 것은 민수기입니다. 앞에 있었던 한 작은 학생이 손을 듭니다. 오늘 민수기가 교회 안 왔는데요. 이거 이해 못 하시면은 이렇게까지 웃어요? 이렇게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해서 이제 민수기서는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해서 민수기입니다. 왜 제목이 이러한가? 지파별로, 제사장별로, 레위의 그 지파의 총 인원들, 이러한 통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레위기와 맞먹을 정도로 재미가 없습니다. 어느 지파에 몇 명이 있고 어느 지파에 몇 명이 있고 계속 그런 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죠. 그러나 이 민수기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놀라운 보화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이제 오전 예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오시니까는 우리 이제 믿음이 약간 연약하신 분들도 오고 하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좀 맞추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이제 오후 예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 그래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을 좀 담아요. 민수기서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보게죠. 민수기 2장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서 동, 남, 서, 북으로 지파별로 이렇게 배치를 시켰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배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녁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군대를 가면은 항상 저녁마다 저녁 점호라는 것을 합니다. 당직 사관이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분대장이 이제 이것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나서 이제 결산을 하는 시간으로서 공포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분대장이 충성, 저녁 점호 인원 보고 총원 몇 명, 그리고 열에 몇 명, 그러면서 1번부터 하나, 둘, 들어보셨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죠. 마지막 번호 끝 하면서 저녁 점호 인원 보고 끝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녁 점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매일 해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정말 지겹도록 매일 해야 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군대에서는 이런 숫자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숫자를 통하여서 사망이 있는지 아니면 열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공동체성과 질서를 위해서 숫자를 세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군사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력이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나타난 숫자는 각 지파별로 이제 힘을, 군사력을 알 수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지파는 늘어났고 왜 이 지파는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민수기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 삶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인구수가 학자들은 60만 명이었다.
그런데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아마 200만 명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총 2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바로 민수기서 1장에 나타나 있고 2차는 인구조사가 민수기서 2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타난 민수기서 인구조사는 1세대들이죠. 그리고 26장에 나타난 그 인구조사는 인구조사는 2차 2세대들입니다. 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 보여도 보이셔야 합니다. 1차 인구조사를 보면은 60만 3,550명입니다. 다 지파를 합치면요. 그리고 민수기서 26장으로 가면은 60만 1,730명입니다. 약간 줄어든 감이 있지만은 거의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하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불신앙으로 살았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밑에 있었던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의 그 진노, 맹렬한 진노로 인해서 무려 3,000명의 진멸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16장을 가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무리가 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니라.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세, 네가 무슨 우리의 리더자이냐, 왜 너만 그렇게 지휘관 역할을 하느냐 라고서 막 모세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건의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지도력을 주셨고, 근데 모세에게 그것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 완전히 진멸을 받죠. 땅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맞나요? 늘어나는 것이 맞나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저 지글지글거리는 땡볕 아래서 걸어가야 되고, 목이 말라서 핍절하고 배가 고프고, 근데 인구수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변동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우리 교회 식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점점 하락세를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칩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비단 주일학교 문제일 뿐이니까요. 작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보면 점점 대형 교회는 점점 늘어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다 대형 교회뿐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부흥을 하지만 어느 교회는 유지조차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작금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이 침체 가운데 우리 강성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 오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는지 그거를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민수기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죠. 텐트를 치고 한 지역에 머물렀어야 됩니다. 텐트를 칠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세 지파입니다. 동쪽에 배치를 시킵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2장입니다. 16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남쪽에 배치된 지파들이죠. 르벤, 시므온, 갓 지파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마지막에는 북쪽입니다.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배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텐트가 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서남북 텐트를 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뭐여야 되는 것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민수기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교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서 진을 치되 회망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렇죠.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딱 빨간색이 성막이 있죠.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이라는 것은 동쪽으로 이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것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12지파가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 광야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자기 텐트 중심으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지만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들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분은 마음속으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다라는 것이 성막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텐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친 데 있어서 텐트를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를 성막 쪽으로 내는 거예요. 성막 쪽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문을 쫙 열면 뭐가 보입니까? 성막이 보여요.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올랐는지 아니면 불 기둥이 떠올랐는지 그것부터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 17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렇죠. 텐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은 저녁에는 영하 10도로 떨어집니다. 엄청난 추위예요.
그리고 낮에는 지글지글한 그 태양볕 아래에서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낮에는 더운 그 환경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탁 햇볕을 막아주고,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먼저 열어보는 텐트를 탁 치니까 와, 구름기둥이 떠올랐다. 가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은 자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던, 무엇을 결정하던, 어떤 길을 가던 1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그분의 시선이 같은 시선을 갖고, 그분이 울 때 같이 울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막이란. 나 혼자서, 나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막 필요 없다, 다른 지파들도 필요 없다, 나 혼자서 내가 알아서 천막을 치면서 텐트를 치면서 알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 그런 데가 아닙니다. 광야 생활은 세상 중심성이 아니라, 인간적인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저 천국으로 안전하게 꼴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가끔 부부 사이 가운데 남편은 저 앞에 가 있고 아내는 뒤따라가는데, 빨리 오지 못하고 뭐해 거기서, 막 그러더니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뒤에서 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함께 동행하며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거리면 그것은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성 3입니다. 예전 그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집을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자랑하는데 마지막은 뭘 자랑하기 시작하냐면, 야 와봐 와봐, 그래서 맛있는 거 주려고 하는가. 그래서 따라갔더니만 베란다에 커튼을 탁 열더만, 야 교회 보이지? 우리 교회야. 거리가 뛰어가면은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깝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텐트에서 입구를 탁 펼치니까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에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실명은 되지 못합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교회 근처로 이사 가고 싶은데 물질이 조금 부족해서, 좀 이렇게 환경이 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교회는 직분을 받으면 이사 가신 분들이 계세요. 직분을 받으면 일 시킬까봐, 교회에서 목사님 일 시킬까봐 일단은 신도시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만 한 번 오는 거죠.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근데 우리 강성교회는 다릅니다. 목사님, 저 교회 근처로 이사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근처로 이사 가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도망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일 많이 해야 돼요. 일 많이 해야 되니까는. 김경열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공간, 진영 안과 진영 밖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가?
성도는 어디에 집 짓고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가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같은 그림인데, 지금 성막이 있고 그 안쪽으로 지금 텐트를 치고 있죠. 이 김경렬 교수님은 뭐라고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이 공간,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친 곳은 거룩한 공간이다 라고 그 거룩의 확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지 않고 바깥쪽으로 막 아무렇게나 쳤다, 거기는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부정이 있는 공간이다 라고 김경렬 교수님은 총신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몸된 교회에 뿌리를 두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저 맨 남해 쪽에 삼천포라는 곳에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가 여기면 이쪽이 집입니다. 그러면 일터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꼭 교회를 들렸다가, 꼭 교회를 들려서 교육자들 이제 맛있는 거 조금 사갖고 오시고, 그리고 그 호수 갔다가 그 마당 있잖아요. 마당 물 뿌리고 다니고, 그리고 꽃 시들까봐 거기에 물 주고, 화장실 지저분하면은 거기 가서 닦고, 본당 가서 기도하고,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꼭 교회를 들렸다가 가서 이렇게 교회를 들렸다가. 왜 그럴까요?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막이 없다면 이들에게는 어떻게 걸어갈 줄 모릅니다. 무슨 나침판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막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성막만 보고. 사람들은 분명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는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사라져야 될 악이라고까지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을 하였죠. 몸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분이 근데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 분열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세요.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빈은 특별히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견적인 교회와 비가견적인 교회에서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비가견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를 말하죠.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우리 자신인데, 그러면 유형교회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 건물이라는 이 조직이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가견적인 교회도 너무나도 귀하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진 이 교회 자체를 존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를 욕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사랑하죠. 교회라는 것이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데 그 어머니 같은 교회를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 생명적인 이 수단들, 이 섭리적인 수단들, 이 교회를 통하여 자라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 이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적,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야지만 내 신앙이 강건해질 수 있고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쓰러지셔야 돼요. 교회 바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늘 우리 새가족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은 떠나지 말아라. 다른 것들은 다 떠날 수 있지만 교회만은 떠나지 말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만 아름답게 또박또박 그 광야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는 무슨 굳이 교회 생활을 교회 중심적으로 뭐 신앙생활 해야 되나, 깨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척. 다소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뭔가 겉멋이 들어서 뭐하러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가. 그러니 젊은이들이 교회 중심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외곽에서, 아니면은 그 대학 동아리 내에서, 아니면 어떤 다른 모임에서 교회 중심적으로 이제는 많은 이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안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면 나도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확장됩니다. 분명 우리는 이 민수기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중심을 어디다 두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 광야의 길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건너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점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강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